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이렇게 또 모으시고 저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확신 가운데 이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5번째 시간이고요. 신앙 고백 우리가 그 크레도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12개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렇게 12개 신앙 고백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4번째와 5번째 신앙 고백을 같이 좀 이렇게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신앙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5번째 신앙 고백은 뭡니까? 그렇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모두 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에 대한 거. 그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2번째는 그분의 활동,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 2번째 크게 사도신경을 4개로 분류할 때 2번째 항목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2가지로 크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신분, 2번째는 활동이다 하는 거고요. 활동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거는 잉태와 출생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이 성육신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성육신, 즉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고난에 대한 전제, 이어지는 순환에 대한 전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 전체를 보면 3가지 인격체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시고요. 성령 하나님. 2번째는 마리아고 3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저희가 신앙 고백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 예. 이 빌라도는 이제 주후 26에서 36년, 한 10여 년 정도 그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주 26에서 36년이 한 10여 년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때 총독, 로마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사실은 저 위쪽 가이사르 빌립보에 있었는데 요 예루살렘이 관할 지역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사실적으로 존재한 존재고요. 그래서 빌라도를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긴 한데 이 빌라도 자체라는 인물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실제였다 하는 것을 이 이제 고백서에서 강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이 작성될 즈음에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유행했던 이 이단이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틱시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래 영어로는 이제 G 발음이 안 돼서 나스틱시즘 이렇게 되죠. 그죠? G 발음을 안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신약성경에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헬라 세계 속에서 이제 플라톤의 이 영향을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어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부정한 것.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을 굉장히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했던 이제 주의가 이제 영지주의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다,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빌라도의 등장입니다. 빌라도가 여기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같은 것도 봐도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그죠? 예, 우리가 그의 영을 보니 뭐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실제, 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자시다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세 가지 인격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성령은 신적인 유래죠.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적인 유래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리아는 인간적인 동질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제 그 동질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빌라도는 뭡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전부 다 빌라도의 책임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빌라도는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무죄를 알았어요. 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하려고 그럽니까? 놓으려고 그랬어요. 놔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내의 또 이야기도 충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는 빌라도는 글쎄 직접적인 어떤 그 책임을 물을 만한 자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라틴어로 된 우리 그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예, 아래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집권하던 그 시대, 그 세대, 예, 그 통치 아래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그 아래서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서브라고 그러죠, 서브. 예. 요 라틴어로 서브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뭐뭐 아래.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이거 서브 웨이하면, 예, 샌드위치 가게. 그죠? 이런 거. 예, 다 잘 아시는 이 서브. 예, 요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네, 이게 뭐뭐 아래 그런 뜻입니다. 아래.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어떤 그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빌라도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세상 나라,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어떤 물론 요 사람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여기에 등장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를 우상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 빌라도를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빌라도처럼 악한 데가 되지 말자 하는 그런 교훈을 주려고 이 신앙고백이 작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작성된 목적은 마리아처럼 좋은 신앙이 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또 빌라도의 어떤 그 통치 아래에서, 즉 빌라도가 통치했던 그 세상 나라, 그죠? 우리는 인류 전체가 그리스도를 그죠 못 박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간략히 봤는데 이 십자가, 그죠? 십자가는 가장 어떤 비참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이제 사형 형벌이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십자가는 매우 흉측하고 저주스러운, 그래서 사형수들이 가장 꺼려하는 이제 사형 방법이 바로 이제 십자가형이죠. 십자가는 나무에다가 죽을 때까지 메어 두는 겁니다. 예, 죽을 때까지 그냥 메어 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주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예. 그 뭐 이렇게 탈수가 기본적으로 오겠죠. 햇볕에 그냥 하루 종일 널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수가 올 거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뭐 배고픈 거는 둘째치고 이제 날짐승들이 와서 이제 막 쪼아먹고 파먹고 막 이러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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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많은 또 벌레들은 또 어떻게 할 거고, 글쎄 사막이라 벌레가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아주 괴로운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면 불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신명기 말씀, 이 율법에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이제 꺼리겨지는 것이고, 또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그 십자가 그렇게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입으신 육체와 또 영혼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그게 이제 죽음을 이렇게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 이것은 인성이 이제 파괴되는 경험이죠. 죽음을 맞는 거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최후를 주님께서 맛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도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간이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모든 절망, 최고의 절망이 죽음인 것처럼 그것을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경험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의 그 한글 개혁 한글 그 사도신경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이에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원어 라틴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옥으로 가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같이 좀. 근데 그걸 왜 뺐죠?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의 상태, 예, 그 부분에 대한 거. 원래 이제 장사되면서 무덤으로 들어가시죠? 어느 무덤으로 들어가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 네, 육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갔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왜 누락이 됐을까? 왜 누락이 됐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네. 구약에는 죽으면은 음부를 이야기하고 네. 또 좀 범죄해서 죽은 자들의 표현과 뭐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보면 표현을 하자 내가 죽어서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갈 때 네, 음부에 내려갑니다. 음부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음부는 이제 지옥인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지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 그러니까 조금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예.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 이렇게 다 보면은 요게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갔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 번역 중에서 우리가 공인된 사도신경 번역본이 있는데요. 사도신경 그 공인본 라틴어로 된 거기에 보면 이제 실제로 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왜 이게 이제 누락이 됐을까 하는 거죠. 원래 한글에도요, 한글 사도신경에도 이게 있었어요. 초기에는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료들을 보면 나옵니다. 18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사도신경 번역판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리고 1905년에 그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 봐도 그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좀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이제 그 1897년 그리고 1902년 그리고 1905년에 번역된 이 감리교 사도신경이 있어요. 감리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이 음부강화,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갔었다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인이 뭐냐면 이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 감리교 신조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이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아마 뺐기 때문에 이 감리교 신학 전통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는 가지고 있었는데 감리교에서는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908년에 한국 장로교회와 그리고 감리교회가 이 합동 찬송가를 발행합니다. 예,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성경 이제 앞뒤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이제 넣을 때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사도신경을 인용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감리교를 따라가 준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사도신경에 이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네.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아마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리고 해석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존 칼빈의 견해인데요. 여기 이제 내려가셨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또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너무나 고난이 커서 마치 지옥에 내려는 것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비유와 상징. 그러니까 고난의 어떤 그 심리적인 절정, 그거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존 칼빈의 이제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자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 앞에가 뭐냐면 그죠? 장사된 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옥에 내렸다는 거 그 앞에 장사 지내셨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자세히 언급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장사 지내셨다. 지옥에 내렸다. 그러니까 장사 지낸 것과 그 뒤에 그 지옥에 가셨다는 게 같은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표현이 대체적으로 압축적이고 이제 간결한데 이렇게 반복을 했을 리가 없을 거다 하는 그런 반론이 있어요. 네. 펄키슨이라는 사람하고 에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청교도 신학자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전적으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아주 전적인 사망, 완전한 무능한 상태로 들어간 그런 전인적인 사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마틴 루터의 견해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한번 그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22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두 절을 좀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2절 한번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그 앞에 절을 보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근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왜냐면 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육체는 장사되어 무덤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가는 거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이제 여기서 19절에서는 내려가고 그리고 22절에서는 올라가시죠. 그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네. 내려가는 거, 올라갈 때 이 두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를 해석할 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해석할 때는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셨다.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인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려가셨다.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가 또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슬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가셨는가요? 왜 가셨는가? 근데 왜 가셨는가를 볼 때 19절에서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포한다. 선포하라는 건 어떤 의미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합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선포는 그냥 선포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을 향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옥에 있는 영혼들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면 왜 선포하신 걸까요? 지옥에 가셔서. 그 봐라. 믿지 않음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거나 이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 아니면 분명해요. 예.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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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구원을 듣는 자들을 하여금 그걸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뭐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원수들에게는 패배잖아요. 패배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영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듣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환희고 기쁨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패배를 선언해주는, 안겨주는 그런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때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죽은 사람들은 네. 많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알지 못한 사람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때 벌써 지옥이 네. 구약에도 지옥이 거기까지 있어서 들어가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요. 네. 근데 목사님 네, 이거 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네 가지 네. 중에서 이렇게 뭘 정해놨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그 유력하게 보고 싶은 거는 이 칼빈의 견해와 루터의 견해입니다. 예. 근데 루터의 견해는 제가 느끼면은 네. 굳이 네. 그래도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조금 이게 네,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적합해 보이는 거는 이 칼빈의 견해.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비유적,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저도 일본 예. 제가 예. 한번 놀란 거는 근데 여기 개통 목사님, 베드로 네. 성부교회 개통 목사님인데 네.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도 전도했다는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선포했다니까 네. 전도로 해석을 하셨나 봐요. 네. 네, 지옥에 네. 가서 그들에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분의 남편이 그 애니버서리만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죽은 날이니까 예. 기념하는. 그때 이제 근데 그걸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면죄부 판매가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 예, 이제 면죄부 판매와 관련해서 그 로마 캐톨릭 그 중세 교회의 그 내세관에 대한 그런 이제 신학적인 그 중요한 그 원리가 되는 게 뭐냐면 연옥이에요. 연옥설. 그러니까 중간 대기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완전히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대기 장소로 가야 있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천국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교황쯤 돼야 이제 바로 천국으로 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연옥에서 대기. 뭐 그런 이제 그래서 뭐 그 면죄부가 그거잖아요. 그 이제 그렇죠. 가족들이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그 이제 베드로 성장 이제 성전 건축을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선한 목적으로 해서 헌금을 하면 그 돈이 그렇게 그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조금 여기 이제 위덤보 나오잖아요. 네. 그 거지 나사로와 누가 보면 누가 보면 네. 저기 그 내용은 아랫음부와 윗음부가 분리되는 걸로 되나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죠. 그걸 음부에 가 지옥 있지 않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그리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 위덤부 있는 아랫음부로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아닌가요? 그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죠. 예, 그거 마저 좀 하고요. 네.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 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참된 길이고 그것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나도 주님처럼 그죠? 우리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예. 누가복음 9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9장 23절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괜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 예.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그거로 계속 마귀는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거기에 복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 삶의 신앙의 중요한 동기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예,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떻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게 어떻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어떻게 무력하게 죽은 자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굉장한 역설입니다. 사실은. 그, 마르틴 루터가 그 역설, 신앙은 패러독스다.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그죠?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예. 이 신앙에는 이런 많은 그런 역설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유대인이 볼 때는 꺼리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자는 그 영광의 신앙, 그러니까 영광을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죠. 고난. 예, 고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추구하고 우리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많은 마귀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그 이어지는 신앙 고백으로 바로 좀 이어보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신앙 고백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부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성육신만큼이나 굉장히 그 공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나가 보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딱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반드시 부활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꼭 부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활은 모든 사도들의 설교,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항상 모든 사도들의 그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사도들의 설교의 항상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사도들을 선발하는 기준 한번 볼게요. 그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제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이제 다시 이제 그 사도로 집어넣을 때 이 사도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맞죠? 같이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이제 누구한테 이제 이 직분은 뭡니까? 이제 사도직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이제 이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룟 유다 이게 사도직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이제 마띠아로 넘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함께.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로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12사도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 다른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지금 본문에 마띠아가 나옵니다.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은 뭡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선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론 함께 같이 동행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하에 정말 선발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전제 조건을 이룰 만한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죠?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선출된 거는 뭐냐면 그가 아주 분명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예.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13절에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변론을 하죠. 예, 변증하는 변론을 하기 위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36절까지 가요. 예, 이게 이제 오순절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13절에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론이죠. 변론적 성격의 설교를 합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사도들의 이 메시지의 중심 그런 부활입니다. 항상 부활. 예. 사도 바울도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아주 세세한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 지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뭘 말했어요? 그렇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굉장히 싫어합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영적인 존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반대를 했겠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죠? 이걸 보면 핍박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반대자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제 논쟁거리가 항상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핍박자들, 반대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믿지 않았으니까 했을 때고.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부활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부활하는 걸 메시아 사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는 자기들 신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유대인의 문제만 아니라 이제 반대자들은 이제 헬라인들도 다 가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좀 쉽게 제가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이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상대방 싸울 때 공격 포인트가 어디가 공격 포인트입니까? 단단하고 강해 보이는데 공격 포인트입니까? 그렇죠. 허점을 공격하는, 허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한 아킬레스건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부분, 부활의 확신, 부활 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그 언어로서 부활의 뜻을 알까요? 아나? 부활. 잘 낯선 언어일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부활. 근데 부활, 네. 한국에서 안 믿고 부활 뭐더라, 그룹 싸운 이름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부활이란 말은 그 형님들을 갑자기 소환이. 우리 저기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동네에도 또 부활 당구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물어보냐니까 당구를 치면 이렇게 죽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웃되면은 당구를 치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그렇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뭐 그런 많이 쓰죠 사실은. 네네. 근데 진짜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고 쓰죠. 근데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언어적으로 이해 못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자체는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용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정도는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회생했다 이런 말을 쓰는. 회생? 왜냐면 또 죽으니까. 그렇죠. 네. 그 완전한 부활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이 이 대적들이 이제 가장 많이 공격을 했어요. 이게 아주 초창기부터 공격 대상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거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미국 동남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오래 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역사 유적지 같은 데를 찾아가는 걸 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미국이 동부 해안에 뭐가 많냐면 폴트들이 많아요. 아일랜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국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미국 이렇게 지도라고 한다면 이 서부 쪽에는요 폴트가 없어요 거의. 이 웨스트 쪽은요. 이스트 쪽에 많죠. 폴트가 그러니까 요거 폴트. 이게 뭐냐면 이제 성체, 요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뭐 폴 브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폴트는 옛날에 이렇게
벽돌로 싸가지고 이렇게 성으로 요새를 만든 걸 포트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가 영국에서 이민자들 처음 넘어오고 뭐 이제 독립전쟁 벌어지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이 동부 해안에 포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가면 여기는 어떠냐면 이제 평화롭죠. 그냥 관광지예요 지금. 뭐 여기 이런데 이런 게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옛날에 왜 거기다 그걸 놨을까요? 바다 근처라서 딱 공격하기 좋은 지역. 그래서 반드시 방어해야 되는 곳. 거기에 그걸 놓은 거예요. 포트를 지은 겁니다. 예. 지금은 굉장히 평화롭고 이런데 이런 게 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사실. 근데 그 옛날에는 여기가 뭐예요? 딱 공격하기 좋은 데. 한국도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막아야 되는 곳. 거기에 그 많은 인력들이 가서 벽돌 쌓고 막 고생해서 폴트를 딱 만드는 거예요. 한국도 보면 일본이나 네. 공격을 많을 때. 네. 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뭐 그거는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이 대적자들의 공격이 참 많았는데 부활을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기절한 거다. 기절. 네,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기절한 거다. 너무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뒀는데 시원한 무덤에 들어가시더니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기절이 다시 깨졌다.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옆구리 찌르잖아요. 참으로. 죽음을 확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하여튼 뭐 기절설 뭐 이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에 남은 겁니다. 이 기절설 그리고 혼동설 주장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어두운 새벽에 가다 보니까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 이제 혼동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도난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거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낸 거다. 이게 얘기를 하는 도난설 이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 그 전날 폰비박스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 로마 병사가 지키는 그 무덤에 갔을 리가 참 만무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다 순교당하거든요, 거의 다. 근데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보 같은 짓이죠.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환상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너무나 그 죄책감이 깊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막 죄책감이 너무 심리적으로 죄책감이 크다 보니까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이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럼 다 환상을 동시에 봤다는 거죠. 같은 환상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같은 환상을 두 사람이 보기도 힘든데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보는 일은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대적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 포인트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거를 또 알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네.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 가정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헛것, 정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원수가 이 지점을 강력하게 공격한 겁니다. 17절,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예, 아주 바울이 절규를 하죠. 예, 절규를 하죠. 예, 아주 강변을 합니다. 네.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요즘 말로는 그냥 폭망이에요. 그냥 폭삭망, 폭망하는 거죠. 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거다. 이 바울의 이 절규가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부활을 저기 순천 한마음교회라서요 너무너무 강조한다고 또 그거 갖고 문제를 했거든요. 거기서는 진짜 부활만 얘기해요. 네. 그런 교회가 네. 네. 부활만 이야기해도 좀 그렇죠. 네. 내가 예수님이 진짜 엄청 많이 있다고. 네. 제가 묻는 거에 한번 답을 해주세요. 이 바울의 절규가 동의가 되세요? 되죠. 예, 네. 되시죠. 예. 네. 이 바울 15장의 이 이야기 보면 물론 여러 문제를 그 앞에서 다루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를 다루었지만 특별히 부활의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의 이런 어떤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죠. 뭐 다른 문제들 많이 숱한 문제들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시험 들고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문제, 부활을 의심한다. 바울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렇죠. 네. 본 사람은 너무 네. 안타깝죠. 보여줄 수도 없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 그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알려줬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잠시 떠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 가지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이 부활의 문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막 정말 강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영적인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보면은 살다 보면 고생이 많잖아요.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 많으시고 또 이렇게 또 인생에 이제 슬픈 일들, 아픈 일들 이제 많이 이제 자꾸 겪다가 보니까 이 소망이 흐려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소망이 더욱 이렇게 날카롭게 선명하게 이게 잘 날선 칼처럼 딱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마치 그 달리는 차에 이렇게 여러 벌레들이나 뭐 이런 게 막 달라붙어 가지고 창문이 흐려지잖아요. 앞유리가 마치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어떤 삶의 그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믿고 있는데 이런 삶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부활 소망이 견고해지고 더욱 선명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이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앞이 가려지고 흐려지고 소망이 무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실제로 많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피가 거꾸로 쏟았다니까요, 지금. 네. 그 삶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 절대 포기되면 안 됩니다. 이건 이게 견고하고 확실해야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확실한 거예요. 이게 불투명한데 부활이 불투명하면 이거에 확신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헛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헛것. 바울사도. 목사님, 네. 여기 방금 읽은 우리 15장 18절에 보면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이게 잠이 네. 잠을 이렇게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이런 네. 것들이 그 당시 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뭘? 네. 이 잠자는 거로 많이 표현하죠. 예. 많이 이런 표현들이. 이거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는 아마 이거 읽는 사람들 다 이거 죽음이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 잠이라는 그렇죠. 표현도 그게 이제 비유적 그 메타포를 그렇게 쓰는 거죠. 잠들었다. 우리도 그죠. 우리 문화에서도 쓰잖아요. 이때도 뭐 자연스럽게 썼던 표현 같습니다. 이 잠잔다는 건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은 죽질 않으니까, 영혼은 죽질 않으니까 육체에 이제 속에서니까 육체가 잠잔다는 뜻이 아닌가요? 여기서 잠들 때는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 죽음, 영혼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서를 포함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기독 신앙을 변증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애를 써왔어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변증을 하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요. 그죠? 너희들이 가진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답할 준비를 해라. 그러게. 그건 어떤 무슨 신앙을 너희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변론하고 너희들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물어본 사람에게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독교 신앙, 특별히 부활의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가장 크게 설명해서 상대방에게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어려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있는데 부활은 증명하기가 좀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믿기 위하여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믿는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제가 이제 믿고 나면은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은 그 믿음에 동참시키는 과정이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아서 믿게 된다기보다도 우리가 순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이해가 돼서 우리가 그래서 믿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알고 이해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의 부분에 들어가면 더욱더 그런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부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활 신앙은 믿음으로 믿고, 그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설명하거나 논증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중에 많은 부분에서 설명과 논증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많은 논증의 어떤 의미에서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 이것만큼 가장 확실한 논증이 없어요.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0절 볼까요? 15장 20절. 15장 20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 사도도요 선언합니다. 그냥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사도들은. 왜냐하면 사도들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증거도 사실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 가르침과 선포, 이 고백,
믿음.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함께 그 고백에 동참한다는 건 뭐예요? 예,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백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그래서 신앙 고백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우리의 어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장 이렇게 확실한 변론이죠. 선포가 그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예. 이게 원수들이 반박할 수 없어요. 부활 신앙으로 살면. 예. 예. 말로 많이 설명하는 거는 반박되고 공격당해요. 근데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요. 그럼 원수들이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의 변화.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변화들 그리고 그는 도망자에서 증거자로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가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사실은 다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봐도 그죠? 제자들은 다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 사건 이후에 다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그죠?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고 증거자로 그죠? 나아가는 이런 변화들을 실패했던 사람들이 무능했던 자들이 정말 놀라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 체험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부활을 신앙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들의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 그거 자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부활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 삶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의 삶. 부활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이 제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 어떤 겁니까? 이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게 이 신앙 고백으로 그죠?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죠?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삶 속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 좌절될 때 그죠? 이 신앙 고백으로 그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그죠?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이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고백이 정말 내 자신을 향한 의심하고 있는 나,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나를 향한 또 선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역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또 하나님 확신을 주는 그런 선포가 되게 하시고 대적 마귀를 향하여서 그의 패배를 선언하는 또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 신앙 고백으로 넉넉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